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으로 오셨네. 모든 자를 자유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찬양할 제목은 나주의 믿음 갖고라는 곡입니다. 사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예전 어른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마 요즘 젊은 분들은 이 찬양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드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자, 함께 힘있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지지하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지지하리.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할렐루야. 아마 오늘 가사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네, 제가 아니죠, 한 30년 전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청년 때는 뭐 지금처럼 PPT 막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 앞에 노래하는 사람이 부르면서 가사를 막 불러줘요. 네, 가사를 막 불러줍니다. 그리고 가사를 부르면서 이제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았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62세에 은퇴를 하실 수도 있고 또 67세에 은퇴를 하실 수도 있고 70세에 은퇴를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 연령대에 달라서 이제 연금이 나오는, 이제 미국 연합감독에 계시기 때문에 연금이 나오는 게 다르다라는 얘기 이렇게 쭉 해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퇴 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라는 그 골똘한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노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있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이 선배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는 은퇴 후를 위해서는 62세 은퇴냐, 67세 은퇴냐, 70세 은퇴냐를 말하지만 너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너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니? 자, 이 아둘람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바로 그런 시간이 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둘람에 있는 이 다윗은요, 잘 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정말 잘 나갔던 때가 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아둘람의 시간을 보내는 그때는요, 멈춤의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의 사위였어요. 자, 왕의 사위였다. 이거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놀라운 순간을 경험했던 그 다윗이 오늘 이 아둘람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와서 이 아둘람에 간 거예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다윗의 지위가 어떤 지위였냐면 왕의 사위였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용사였었는데 지금 그가 미친 척을 하고 도망쳐 나와서 온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아둘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둘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즉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장소, 그곳에서 오늘 다윗은 놀랍고 위대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동안 우리는 정말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부흥을 경험했고요.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어진 일을 경험하고 있다가 오늘 우리가 이 아둘람에서 멈춰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상처투성이었던 이 다윗. 자, 이 다윗이 어떻게 그 회복을 이루게 되었는지, 무엇을 통해 회복을 이루고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세워질 준비를 이 아둘람에서 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신뢰,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다윗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 회복된 다윗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상처받았던 400명의 영혼들이 회복되는 일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조금 전에 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서 여러분 조금 제가 하나를 빼뜨린 것이 있는데요. 인사하는 것을 빼뜨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옆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어저께 제가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가 좀 과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좀 바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쁜 것이 죄라면, 자,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네, 자, 인사해 주세요. 네, 당신이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특별히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애기 엄마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고 내일 오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향해서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잠깐 모든 사회적 경력을 단절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가정을 세우는 이 순간은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순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무기징역감입니다. 네, 특별히 애기 엄마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선택한 이새의 아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참 위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위대한 순간의 다윗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은 막내로 등장합니다. 막내. 자, 이게 히브리어로는 어떤 의미냐? 카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냥 작은 자, 좀 보잘것없는 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막내라는 의미입니다. 자, 만약에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 다윗이 좀 위대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의 장면은 막내로 등장합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한 왕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사건, 이 다윗의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사울을 버리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다윗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제가 내려가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그래도 가야 한다라고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는 말씀대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지자는요, 이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다 초청합니다. 자, 제사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첫 번째 아들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드디어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홀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초라한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아니, 괜찮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은 이 정도 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중심을 본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느냐가 아니라 내 중심이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또한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는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11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라고 기록해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막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선지자가 딱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 오셨으니까 모든 아들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지 않은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막내 다윗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 오늘 말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즉 이새의 마음에는 첫 번째 아들부터 시작하여서 이 다윗의 형에게 이르기까지 이 아들들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에는 바로 이 다윗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 다윗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자, 여기서부터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조금 더 스펙을 쌓을까?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조금 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 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그리고 다윗의 용맹함, 이 일련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탁월한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 그의 길이 대로와 같이 열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야, 이제 시작됐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에게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대입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이제 쫓겨서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도망다니다가 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에요. 자,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속상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제 마음에도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는지 몰라요. 제 마음에도 어쩔 때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새벽 2시 반쯤에 잠을 자다가 딱 일어났어요. 딱 일어났는데 막 좋은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일어나자마자 그걸 다시 거기다 막 적어놓고 다시 잠이 드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요, 여러분, 요즘엔 밤과 낮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했던 그 순간들이 매주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매주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한 달이 막히기도 하고 2달, 3달이 막히기도 하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과도 엄청난 큰 부담감과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왔던 이때 세상의 시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실패의 순간을 경험하고 실패의 순간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아둘람에서의 시간을 통해 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흩어져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흩어져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흩어져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하고 이 억울하고 이 답답하고 이 원통한 마음을 가졌던 이 400명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데 그러면 이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자,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고난이라는 위장된 축복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온다라는 겁니다. 자, 고난이라는 위장된 축복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고난이 온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 이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어떤 경우는 유전적으로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위장된 축복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온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둘람에 모였던 400명과 다윗, 여러분 이 중에서 특별히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에게 위기와 눈물과 고난의 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위장된 축복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고난의 순간 다윗은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순간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그동안 잘 이기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넘는 이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말이면 끝난다. 제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이라는 위장된 축복을 믿음으로 이겼던 이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위장된 이 고난이라는 축복을 받아들이고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한 곡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갑자기 말씀이 되게 일찍 끝났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은 이 3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거든요. 자, 한번 준비해 주시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테스트임을 기억하며 이 시험을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의 특징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고난 앞에서 다윗은 그 고난을 이깁니다. 자, 순간의 고난이죠. 자, 그러나 오늘 이 아둘람을 비롯한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순간의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하루를 금식하자, 이거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틀 금식하자. 지금 여러분 마음에 막 갑자기 부담감이 다가오죠. 우리 목사님이 함부로 말씀하실 분은 아닌데 왜 금식을 얘기하실까? 나에게 금식을 요구하시나?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틀 합시다.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 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무게에 비추어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만한 긴 시간의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시험하기를 원하는데 네 아들 이삭을 너 뒷마당에 가서 오늘 바로 이 밤에 좀 바쳐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리아 산까지 그를 가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마음을 딱 정한 김에 오늘 딱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가 그 산을 향해서 가라.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난 다음 너희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노아한테 만약 하나님께서 야, 배를 지어라 이렇게 말할 때 야, 1년 동안 최선을 다해라. 노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노아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한 달만 열심히 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아가 그 배를 지은 기간은 자그마치 120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순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코비드가 시작됐을 때 저는 작년 2월을 잊지 않아요. 그때 정말 성도님들이 더 똘똘 뭉쳤거든요. 네, 정말 교회에서 더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한국 교회가 모두가 다 그러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의 순간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제 마음에 그 깊은 감동으로 꽉 찼던 것은 그 고난의 순간을 지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고난의 순간을 그냥 묵묵히 오늘까지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워진 지 7년 8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교회를 묵묵히 섬기고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그렇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묵묵히 걸었을 때 그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계승할 수 있었어요. 노아가 믿음으로 걸었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에 탈 수 있었어요. 오늘 다윗이 믿음으로 걸었을 때 그 400명의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는 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장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리고 오늘 이 아둘람 굴짝에서 그 마음에 합한 목자는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과 간사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목자들을 위해서, 부모와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혹은 여러분 직장에 혹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다윗을 통해 400명의 사람들이 회복받았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거든요. 화면에 뜰 겁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회복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회복시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회복시키심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은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야 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받은 사람은 참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회복을 이루는데 어떤 회복을 이루는 것이 좋으냐 하면, 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우리 지연자매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있었거든요. 자, 제가 만약에 우리 지연자매에게 자매님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힘들지만 근데 애들이 변화를 보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여길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은 뭐랑 똑같냐면 흰 도화지랑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려워요. 제가 TV를 잘 보지는 않지만 가끔 저희 아이들이 보는 프로 중에 그 아동학 박사 되시는 그 오은영 박사님이신가요? 네, 그분이 이렇게 나오시고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꼭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이 박사님의 그 코칭을 받고 그 변화되는 아주 멋진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첫째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움의 문제가 둘째 아이에게도 전염되거나 또는 그 둘째 아이에게도 성향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필립 짐바르도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시거든요. 자, 근데 이분이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슬럼가의 한 골목에 차량 2대를 세워놓는 겁니다. 자, 2대를 똑같은 차를 세우는데 한 차는요 본인만 열어두는 거예요. 본인만. 그리고 한 차는요 보닛을 열어놓고 유리창을 살짝 깨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일주일을 둔 거예요. 자,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뭐 한 200-300m 차이가 나는 얼마 안 되는 지역에, 자, 한 차는요 보닛을 열어놓고 창문을 살짝 깬 거고 한 차는 본인만 열어놓은 깨끗한 차입니다. 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겁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2대 다 보닛이 열어둔 상태였는데 보닛이 열어뒀던 그 한 대는요 거의 일주일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살짝 유리창에 금이 간 차량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엔진까지도 다 뛰어갔다는 겁니다. 모든 유리창이 다 깨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게 인간 행동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이게 바로 이 범죄학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죠. 자, 조그만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또 있죠. 이 뉴욕 시장으로 취임한 이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처음에 딱 취임을 했는데 문제가 어디서 많이 발생이 되냐면 이 지하철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하철에서 일어난 사건은 경범죄잖아요. 뭐 쓰레기를 무단 투척한다든가 뭐 낙서를 한다든가.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장면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요. 작은 범죄들을 낮추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뉴욕 전체의 중범죄도 같이 낮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처받은 사람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 그렇다고 여긴다면 오늘 다윗에게 몰려왔던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일 확률이 큽니다. 억울한 마음.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400명이 한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분명히 상처받고 억울한 사람들, 투성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오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요?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회복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국인 다윗 왕국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켰던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전염됩니다. 그러나 상처가 전염되는 것처럼 회복도 전염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설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은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둘람 골짜기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새로움으로 변화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다윗처럼 그 믿음으로 회복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